보십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에 새로운 대원이 한 분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우리 한요한 집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예,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성가대원 됐다고 박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한요한 집사님, 예, 앞으로 잘 충성을 잘하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 뒤에 사공훈 형제만 왔나 봤더니 키운 자매 같이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아기는 어디 가고 그 부부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친정 엄마가 보고 계신데 이게 부부가 예배 같이 드리러 온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가끔은 이제 사람 이름을 말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나네, 그럴 나이가 아직 아닌데. 그래서 평안 옆에 누가 앉아 있나 생각해도 생각이 정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름이 툭 안 나옵니다. 세 명이 동기가 맞죠? 형순이하고 정원이하고 평안이하고. 그렇죠? 앞으로 저기 있는 자리가 더 충성된 믿음의 일꾼의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누굴까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름이 안 떠올라요. 큰일 나요. 어떡하죠 이제. 그리고 조금 한 2분 생각하면 그때 이름이 맞죠, 그렇지. 아직 이럴 나이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근성 하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부터 핍박받기 시작하지요. 대략 그 세월들 한 300년 400년 가까이 잡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들 마음속에 생긴 게 뭐냐면 노예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근성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이 노예근성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찬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무르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아니라 한 1년 가까운 시간들을, 무슨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1년 가까운 시간들을 광야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무장을 시키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예근성으로 찌든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대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애굽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더 큰일 납니다. 거기는 우상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의 정신무장을 시키는 시간들, 이게 바로 시내 광야의 1년의 시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제가 레위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앞으로 살짝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도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제사에 대한 규례도, 그의 모든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규례도 이 말씀에서 목적을 찾으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미 나의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지만, 그러나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지 애굽의 문화도 끊어버리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문화도 물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그 밑에 광야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 19장부터 레위기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의 수를 다 세고 난 다음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제 정탐꾼 보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훈련이 덜 됐는지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 그래서 38년 동안 이 광야를 도는 겁니다.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뱅글 돌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역시 정신무장입니다. 1년이면 됐을까 싶었더니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인데, 이 규정 역시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규정은 이미 1장 3절, 10절, 3장 1절, 10, 그리고 6절 여기에 나왔던 규정입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몇 번이고 반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반복할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 들어요. 저거 시험에 나오는구나. 근데 한번 쑥 얘기하고 지나가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뭔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꾸 반복할까? 뭐라고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귐이 깊어지면 꼭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드림 혹은 받침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림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세에 낳은 아들 10몇 년 동안 잘 키웠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일까요? 인간의 한계와 의지를 넘는 거죠. 믿음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운데 가장 아브라함이 귀한 것, 정말 다른 것 다 드려도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분명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사를,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 어떤 시험일까요? 드림에 대한 시험입니다. 받침에 대한 시험입니다. 정말 네가 생각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것마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이 나에게 너무 귀한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드림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드림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것들은 대부분 다 성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 때는 부모에게나 어른들에게 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는데 어린 아이가 아예 안 받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괜찮다고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받으라고, 괜찮다고, 줘요, 더 많이 줍니다. 아이 때는 괜찮아요. 아이 때는 실컷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받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되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에도 받을 수 있지만 30살에는 받으면 안 됩니다. 10살에 받았으면 20살에는 받기는 받되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드려야 합니다. 30살이 되면 월급을 받아서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받기만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혹시 아십니까? 캥거루족이요. 여러분, 캥거루가 어떤 동물인 줄 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새끼를 자기 배 속에서 키웁니다. 주머니 속에서요. 그리고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 주머니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캥거루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품에 머무르면서 부모의 도움만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해요.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다 의지하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겁니다. 그냥 계속 붙어 있어서 계속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그 자식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녀에게 주느라고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사회가 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림이라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성숙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드림을 인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가. 이분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요. 1977년 당시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40평채 한 채가요 한 8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제가 그 시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하루에 1200만 원을 벌 때가 있었답니다. 굉장히 많이 번 거지요.
하루에 아파트 한 채 돈을 더 번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에 몇 억을 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가장 좋은 외제 승용차를 굴리며 낮에는 골프를 치고 밤에는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허망한 시간들을 보냈지요. 많은 물질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참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은퇴할 때도 멋지게 은퇴했는데 이분이 뭐 저와 같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을 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했을 때 얘기를 본인이 간증을 잘 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간증해요. 이 목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왜 그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허망하게 탕진해 버렸는가 많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바른 물질관이 없다면 열심히 벌어서 허망하게 써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른 물질관이 없다면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는 거지요. 왜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나는 물질 잘 쓸 것 같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참 쓸 데가 많을 거고 도와줄 때도 많겠다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끔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그냥 큰 몇억 몇십억의 돈이 뚝 떨어졌다면 그거 잘 쓸 것 같지만 잘 못 쓸 때가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신앙관, 바른 물질관, 바른 헌금관, 바른 드림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물질관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뭐겠습니까? 드림이고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또 하나 너에게 주신 것들 이웃과 나누라. 농사지어서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열매를 딸 때 남겨두고.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땅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모자라 하지 말고 나도 모자르지만 나보다 더 모자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서 늘 모자라면서 물질에 대해서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이 표현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 보는 겁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줘놓고 나도 하나 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할머니도 손주한테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줘놓고 줘봐 그럼 애가 들고 고민하잖아요. 할머니가 방금 준 건데 이걸 할머니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머리를 굴리다 결국 지가 먹든지 아니면 주든지 하건데, 이때 만약에 할머니한테 이걸 딱 주면 할머니가 오냐 감사하다 그러고 먹어버릴까요? 아니죠. 그 순간에 너 먹어 그리고 하나 주고 하나 더 줄 겁니다. 그 녀석이 참 착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앞에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리기는 드리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말이 우리 이전 성경에는 연락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한 겁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그 선물이 정성이 깃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정성을 다해 선물을 주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게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지요. 사실 광야에서 흠이 없는 짐승,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흠이 없다 이 말에 대해서 뭐 그냥 흠이 없는 짐승이 많겠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다 보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상처도 생기고 돌에 부딪혀 상처도 생기고 혹은 뭐 짐승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벌레가 먹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상처 있는 놈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수컷이 태어나면 이미 그 수컷은 어렸을 때부터 제물로 잘 키운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키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많은 관심이 가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토요일날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미리 돈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물론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폐를 못 주시고 동전으로, 어릴 때 뭐 동전으로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근데 꼭 그것을 언제 주냐면 토요일날 주십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려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가 받아본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양이 많건 적건 뭐 돈이 많건 적건이 문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하는 거지요. 옛날에 어르신들 아마 그 월급 돈으로 받아올 때 되면 꼭 거기서 빳빳한 돈 이렇게 잘 준비해서 미리 11조하고 헌금 준비하고 아마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어차피 물질이야 내가 능력 되는 것만큼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많건 적건 내 마음을 드리는구나. 이게 아무 흠이 없는 그것으로 내가 미리 준비해 드리는구나. 그저 바쁘게 와가지고 지갑에서 꺼내서 그냥 확 쥐고 이게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겠구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 위에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에 보시면 포로 귀환 이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의 총독들이 있잖아요. 이 총독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줘요.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이 다시 재건된 이후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냥 흠이 있는 것 아무거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경멸한다고 말해요. 차라리 바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꾸지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비행기 타러 갈 때는 공항에 절대 늦지 않게 도착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왜 항상 늦느냐. 오늘 우리 캄보디아 팀도요, 한 1시간 전, 2시간 전에 미리 갑니다. 막 늦지 않겠고요, 열심히 갑니다. 가끔 예배 시간 보면 5분 늦게 왔다가 5분 일찍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 물으면 옷도 예쁘게 잘 입고 와요. 평상시는 안 입는 옷을 교회 올 때 그렇게 안 입고 있는데 꼭 쫙 차려 입고 와요. 그럼 제가 압니다. 예식장 가는구나. 그래서 물어봐서 어디 가세요? 그럼 예식장 간답니다. 왜 5분 늦게 왔냐면 준비하느라고 5분 늦게 오고, 왜 5분 일찍 가냐면은 가서 신부 얼굴 봐야 되니까 5분 일찍 가면 됩니다. 물론 오신 것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신 것을 감사한 일일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사가 교인에게 오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맞죠? 맞는데 제가 그런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목사 개인 사업체가 아닌데
아유, 잘 오셨다고, 절 보러 오셨군요, 오늘 헌금하고 제가 잘 쓰도록 저한테 돈 주려고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내가 마치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목사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사람의 눈치는 보고 사람과의 약속은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는 늘 소홀한 분들이 다른 약속에는 칼같이 잘 지킨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항공사의 계약을 더 소중히 여긴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라고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생명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돈 10만 원, 돈 100만 원의 수입이 생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믿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으니까 바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이 주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누려야지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움켜잡고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움켜잡고 나누지도 못해요.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이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펴서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 빈 손에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데 우리는 늘 움켜쥐고 지금 나에게 뭐가 있는가 이것만 계산하기에 바쁘고 아무 다른 생각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흠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아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역시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어떤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까? 어떤 입술의 열매를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드림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아니가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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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막아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됨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드림과 나눔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고자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흠이 있는 것인가요? 내 할 거 다 하고 남은 찌끄러기입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첫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마지막 것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다 힘 빠지고 기운 빠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힘 있을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